오늘부터는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새 시대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표지판이라는 시리즈 주제로 7번 정도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표시로 승리하리라. 새소망교회 제가 2015년도에 부임했기 때문에 이제 7년이 되었는데요. 7년이 넘었지요. 부임 초에, 그러니까 한 1월 말, 2월 달쯤에 되었을 거예요. 2월이나 3월 초에 제가 여기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강단에 앉아 있을 때 이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큰 구루터기가 밑둥이 잘렸는데 거기에 새순이 난. 그래서 이것을 설교한 한쪽 귀퉁이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2017년도에 우리 교회 모토로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라고 정하고 우리 교회에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구루터기, 새 시대를 위한 구루터기, 새소망교회 이 모토를 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왔죠. 여기에 나오는 새 시대라는 건 뭘까요? 흔히 정권이 바뀔 때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라고 정한 것은 이제부터 제가 부임해 왔으니까 새 시대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처음에는 2017년도에 우리 교회가 36주년이 되었을 때 이 구루터기로부터 새순이 돋아서 정말 옛날에 우람했던 그 큰 나무보다 더 큰 나무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이런 그림을 우리 교회 로고로 이렇게 정했지요. 그런데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새 시대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이 곧 새 시대라는 뜻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제 성취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고향에서 설교하실 때에 이사야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거기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건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포로에 묶인 사람들이 풀려나고 억눌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무명한 자들을 유명하게 하고 그리고 빛나는 제사장들로 설 수 있게 세우시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참 인간의 삶, 하나님이 새소망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소망교회다운 교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선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조용기 목사님은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위대한 깨우침을 더 이상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저주 아래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 화목의 삶, 번성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깨우침으로 이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다고 저는 깨닫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깨우침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사도들도 깨달아서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말했지요? 사도 바울이 말했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로운 아담처럼요. 그렇게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음받아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서 벗어나, 그리고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었는지 몰라요. 로마의 말이죠. 근동의 말이에요.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확신했던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새 사람이 되고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주역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찬송처럼, 우리 이치훈 집사님이 선택한 찬송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요. 신실하시지요. 바울 안에 역사하시던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암송한 첫 번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교회들에게 편지했죠. 뭐라고 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짐으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탐심의 종, 죄의 종으로 이렇게 종살이 시키고 있던 그 악한 자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그 통치가 이제 끝이 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표현 방식이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하나님의 왕같은 대리인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대리인들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선언이지요. 이 선언이 교인들에게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고, 이 깨우침이 교인들을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소수로 시작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세상에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때, 그 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 완성하실 그 복음인데, 오늘 우리들을 부르셔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날에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새 시대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소망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동참하고자 하는 소원을 담은 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루터기는 무엇입니까? 구루터기는 구약 성경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금숙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복받쳐서 막 흐느끼셨지요. 왜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이사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사야가 살던 시절에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다 하나같이 신앙의 능력을 상실하고 나라가 점점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것 같지 않는데 노아의 시대처럼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빛나는 그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소금으로 말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요 등불로 말하면 이미 꺼져버린 등불이라 하나님이 그 꺼져버린 등불의 심지를 다 새롭게 잘라버리시고 새 심지를 세우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깨달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이 첫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해되세요?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게 설교하라 이 말입니다.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설교를 하란 말이죠. 왜 그렇게 설교를 하냐면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그 백성이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안 된다. 그렇게 조금 돌이켜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혹시 너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이 돌이키면 안 된다.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알아듣지 못하게 제가 설교를 할까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완전한 심판, 완전한 폐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모든 사람이 다 종으로 끌려갈 그때까지.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동원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많은 물자와 재물을 확보하신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야만 그 사람들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숫자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평의 나라, 사랑과 자비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도리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모여 있을지라도 그들이 소금에 잃어버린 소금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할 때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없는 거죠. 우리 이주은 집사에게 제가 설교를 한번 하라고 기회를 준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제가 다시 기회를 안 줄 것 같으니까 오늘 저에게 이런 말 하는 거죠. 목사님이 만약에 저에게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신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 그림 이야기. 여기 말이에요. 구루터기에. 그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지금 고민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젊은 안수 집사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여기 있습니까? 그 진짜 중요한 고민이에요.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 돼. 이사야처럼. 성전에서 이사야 기도했잖아요. 우시야 왕 때 그 백성들의 그 나라의 기운이 쇠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말하는 거죠. 흐느끼면서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왜 나를 보내달라고 했겠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함이죠. 자기 백성들이 멸망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이사야 기도했겠죠. 지금 당신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살려주겠다는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고 가서 전해라. 알아듣지 못하게 전해라. 혹시 한 사람이라도 알아듣고 회개할까 무섭다. 주님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이 성이 완전히 폭삭망할 때까지. 사람들이 멀리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아니 10분의 1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마저도 황폐화될 때까지. 그때까지 전해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캄캄함이 뭔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급급하여서 사는 것이 뭔지,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지. 뭐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나라들을 두려워했던 거, 가슴을 치고 한탄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일어날 때까지, 비로소 하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양식이 나에게 정말 소중하다는 그것을 깨닫는 백성들이 일어날 때까지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하나님이 택하신 이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까지 철저하게 전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 우리 암송 세 번째 말씀, 우리 새소망 교회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전에 이스라엘은 큰 숲이었어요.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씨앗을 옮겨다가 이 포도원에 가득 심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말 풍요로운 포도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 좋은 포도 맺히기를 기다리셨는데 그들이 좋은 포도는 내지 않냐고, 쓴 포도, 돌 같은 포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뽑아버리신 거예요. 나무로 말하면 큰 밤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것들이 우거진 숲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던 옛날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기를 원하는 고백이라기보다는 저 우상의 제물에 제단에 기둥이 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만 그것들이 다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이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씨앗이 구루터기다. 여기서 보면 거룩한 씨하고 구루터기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앗은 죽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곳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심으면 때가 되면 우미 돋고 자라지요. 근데 구루터기도 그래요. 죽지 않은 구루터기. 그 구루터기 안에는 뜨거운 눈물이 있고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 구루터기 저 밑바닥에 뿌리 속에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말이죠. 지난 3월 4일 울진 삼척에 화재가 났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한 거의 9일 가까이 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한 6개월이 지나가지고 한국일보 기자가 거기 갔는데 그곳에 금강송 너무 멋진 소나무들이 막 다 타 있는 거죠.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이 그림이 뭡니까? 기자가 봤더니 다 타버린 숯검덩이가 된 소나무 줄기에 송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숯검덩이가 된 소나무에서 송진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소나무가 살아있다는 거죠. 기자는 말하기를 눈물을 흘리듯이 송진을 내는 소나무라고 말했어요. 소나무가, 어떤 소나무는 송진을 내다가 죽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소나무가 불에 그을려가지고 숯검덩이가 됐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소나무 순이 나왔어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원래 그림은요 아주 시커매요. 거기에 소나무.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오늘 우리 이 권사님처럼 저도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약속, 특별히 우리 새소망교회 새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 함께 있는데 우리들이 정말 이 세대의 빛이 될 터인데, 그 기도하면서 저 자신과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는데 너가 아직도 그러느냐.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런가요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났는데, 이 사진을 보는 순간 그렇구나. 구루터기 속에는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씨앗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구루터기도 잘리고 그을림을 당하고 숯검덩이가 되었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새소망교회를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그 생명의 호흡이 함께하고 눈물의 기도가 함께 있는 그 나무는 반드시 순이 돋고 무성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저는 구루터기에도 반드시 이런 순이 돋고 무성한 나무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런 거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선포하신 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에게 너희는 새로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백성이고 너희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교회가 구약의 이사야가 말하던 그 남겨진 거룩한 씨앗 또는 구루터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루터기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군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십자가 용사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군대에 속해 있는 거죠. 전쟁을 할 때에는 군대에 이끌어가는 장수, 대장이 있죠. 지휘관이 있죠. 그리고 그 부대의 마크가 있죠. 그 부대 마크 아래서 그 부대원들, 용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그 부대 마크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부대 마크는 그 부대의 상징이 되는 거죠. 제일 왼쪽에는 청룡부대, 그 다음은 백호, 그 다음 백마, 그 다음은 뭐예요? 백골부대예요. 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 부대 마크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깃발이 필요해요. 근데 이 십자가 깃발을 처음으로 활용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한 300년 지났을 때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황제가 되었는데 아직 그 나라가 정리가 덜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도 황제다 하고 4명이 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전쟁을 해서 결국에 황제가 되었는데, 그 18년 그 내전을 치르는 동안에 콘스탄티누스가 잠을 자다가 꿈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 표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표시로 너는 승리할 것이다. 그게 무슨 표시인가? 꿈에 보니까 예수님의 표시예요. 그리스도. 저 위에 P하고 X 모양으로 생겨 있는 거 있죠? 저것은 PX가 아니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의 첫 2글자예요. 저 PX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꿈에서 하늘로부터 이 음성, 너는 이 표시로 승리하리라.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자기 부하들한테 다 앞으로 이 군장이 우리 부대의 표시다. 네, 황제의 표시는 바로 이것이다 하고 부대 용사들을 한마음으로 이끌어서 마침내 로마를 통일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깃발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부대 마크로 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소식인가. 나는 전하라면 이거밖에 전할 것이 없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는 이 세상의 왕들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의 종살이 하게 하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하는 그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힘을 다 빼버리고 무력하게 하고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게 했다 하고 하는 이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세력도 결코 당해낼 수가 없다. 아니, 십자가 앞에는 모든 사상이, 모든 권세가 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런 권세가 이 십자가의 권세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는 바가 뭐냐?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인 세수만 교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받은 우리들이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세수만 교회야 너희도 이 표시로 승리하리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도 승리하리라. 사도 바울을 보아라.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동했느냐? 그렇지 않다. 십자가를 가지고 그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하게 하지 않았느냐? 세수만 교회가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이 표시 아래 모여라. 십자가의 깃발 아래 너희도 한 마음이 되어라.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 되지 말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라.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죽으신 형틀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온 세상을 얼마나 새롭게 하는 기쁨의 놀라운 소식이었는지 이 7주 기간 동안에 낱낱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표시가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 사모님의 목걸이, 오늘 십자가 목걸이 달고 왔죠. 너무 이뻐요. 장신구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것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그 권세를 무력하게 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다. 이 십자가는 앞으로 우리 세수만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가 이 십자가의 권세 아래, 이 깃발 아래 다시 한번 모인다면 이 깃발이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참된 표지판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리인들로서 더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는 표지판을 향해서 한번 나아갈 때 우리 세수만 교회 하나님이 적지만 큰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 오늘 기도처럼 많은 일꾼들이 모여드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이 믿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7주 동안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 다 능력 있는 십자가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